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지식과 수단을 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기에는 교회가 건강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의 성도 하나하나는 불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증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회복의 길, 곧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길을 3단계로 세분화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였지요? 첫 번째 단계가 1절 전반부에 있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서로 형제이고 나아가 그들이 바울 자신과도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섣불리 잘라내서도 안 되고 성급히 떨어져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인 한 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연결돼 있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바울이 끝끝내 그들을 잘라내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그것이 약속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됐다면 두 번째는 1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회복입니다. 약속의 회복이 하나님과 부자관계의 회복이라면 경외의 회복은 하나님과 주종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도로 종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 먼 타국에 나갔습니다.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재산을 탕진하자 그제서야 죄를 느껴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또 뭘 결정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세요. 이 아들이 자기가 아들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른 죄를 저지른 데다가 재산까지 허비한 것이 너무나도 송구한 겁니다. 그래서 차마 다시는 아들 대접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럴 면목이 없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요, 참된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타박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대꾸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었었다고, 완전히 잃어버렸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영치를 회복해서입니다.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참 회개가 아닙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언젠가 도로 탕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들의 자격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아들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을 때 그는 설령 아버지가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더라도 종의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전과는 완전히 딴판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들이지만 주인집 아들같이 굴지 않을 겁니다. 종들에게 친절한, 아니 종들과 매한 가지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들로 살 겁니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인 거예요. 비로소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가 바로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이지만 왕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만 하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사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쩌면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요? 중요하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1절의 그 다음 말씀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에서 할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이란 잘 아시는 대로 깨끗함, 정결함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까요? 또 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에 관해 말해본다면 온전히 이루어라는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에피텔룬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라는 말과 행하다라는 텔레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텔룬테스 이 말은 위를 향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이룬다, 곧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성된 끝난 상태가 아니라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 자체가 성취다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는 게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그 계속 올라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온전히 이루는 모습,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다, 사람다운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늘 바라는 것이요,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계속 향하는 것이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항상 하늘을 향해 뻗어내는 것이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닫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거룩함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 발 한 발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버리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는 겁이 났고, 그래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붙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눈길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은 원래부터 거셌습니다. 이건 안 봐도 아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봐야만 합니까?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막 흔들리잖아요. 살이 애는 듯 춥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이미 바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서움은 애초부터 있어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무서웠어요. 언제?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두려워 마땅한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끈질기게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면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을 지켜낼 길이 도무지 없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길이 도무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순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고 있으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겁니다. 그래요. 보고 있으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좁쌀만큼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대도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끝끝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겁이 나도 참고 견디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의심이 차차 거치고 겁도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고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힘쓰고 손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계속 뻗대고 발로 하나님께 계속 가려고 해야 되냐고요? 그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가서 닿으려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같이 있으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바라봐야 되고 계속 손 뻗어야 되고 계속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잃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놓쳐버렸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을. 그들의 걸음보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힘이 너무 약해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려고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보느라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손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잃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얻었는데, 재물도 얻고 명성도 얻고 사람도 많이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놓치고 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붙잡았는데 정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막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손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지요. 거대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많은 것들, 자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져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 질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누구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약속의 회복부터 회복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경외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종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끄트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배설물과 같이 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예수님 아닌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다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들면, 그것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1절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해주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함께 해줄게요. 여러분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두드릴 때 내가 옆에서 등 두들겨 줄게요. 같이 울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같이 시작해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 세상적으로 자랑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발목 잡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종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갔고 그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약속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도록,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경험들, 우리가 이제까지 받고 누렸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겨 주고 기꺼이 등을 대서 내 등을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가족 되시기를, 형제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성령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옆집 아저씨처럼 남처럼 그렇게 실상은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버지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또다시 텅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 애쓰고 주님께서 닿으려고 애쓰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내가 종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주님 바라보기를 멈췄고 다른 데를 바라보았고 다른 것에 손을 내밀었고 다른 것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